조금 뭐 비를 넣어야 되고. 우리 찬송가 373장입니다. 373장 우리 4절을 다 같이 부릅니다. 이 세상 허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은 뒷면에 있는 알리는 말씀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부활절 이후 7주차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적으로는 농어촌 주일로 보내는데요. 우리 성결교회의 부흥을 위해 또 각 교단마다의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박정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내일 모레 있을 우리 3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 많이 참 한숨 지어지는데 우리 대통령 선거와 현충일 이런 기념일에 각별하고도 의미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이번 선거는 권위 선거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선거입니다. 이런 선거가 부정함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의찬 성도가 어제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농촌 지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모내기가 한참이죠. 이제 아직 안 된 곳도 있는 줄 아는데 금주 다음 주에는 아마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년보다 빨리 지금 모내기가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농촌 지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고정적인 광고들은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없으시죠?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6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것은 갚을 길 없는 은혜 중에 은혜로서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짜를 바라는 공짜 심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중에 우리가 거하기 원하는 우리 중심의 소원이오니, 그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평생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은총 속에 거하는 은총의 자녀, 은총의 백성들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의 사람들, 은총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께 드려 기뻐하심을 입는 생명의 예배, 복된 예배 되기를 간구하옵고, 이 시간에도 육해공군과 모든 일선 경찰 장병들과 또 공무원들 할 것 없이 이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사람의 수고와 힘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이 나라가 안보됨을 알고 나아가는 이 결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어서 오늘은 2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25장 찬송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근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22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2번에 있는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580장을 부르겠습니다. 580장 찬송 후에 우리 이미경 사모님 오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산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산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만하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온도라 닦을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 또 우리 노종 박정도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달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통하여서 듣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목사님 강건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고 또 가족과 떨어져 있어 외로움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자녀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한 돌보는 자녀들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자들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선거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선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정의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오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뜨거운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느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돌보는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유권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지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바로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귀한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제 9장이 맞습니까? 9장 1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제 9장 1절로 5절 말씀. 2절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1절과 2절은 같이 한 절로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겠습니다.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에 사용되어질지 이미 아시는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많지 않은 적은 액수이지만 이 예물이 천이 되고 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날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룩한 사업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다루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성결한 능력을 주시고 나아가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어서 복되게 선용하는 복된 역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복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세우신 귀한 사자를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큰 관심, 근심 이런 제목으로 목사님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영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6월 첫 주를 맞이해서 성립교회 와서 말씀 증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6월 하면 우리 누구나 다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는 6.25 하면 전쟁, 6.25 사변을 기억하고 6.25 사변 때 겪었던 그런 모든 참 일들을 난 그때 어렸을 때지만 늘 기억하고 있고, 또 6월 6일은 현충일이지요. 현충일하면 나는 또 나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내가 꼭 교통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날인 거로 나는 제2의 생일처럼 그게 기억하고 기도를 합니다. 또 이제 내일 모레는 이 불법으로 된 대통령 보궐선거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망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걱정을 해요.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로 불법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부정으로, 그것도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절대 좌빨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부정선거. 응? 죽자 사자 그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지 못해서 이런 불법을 보고도 골기할 줄을 모르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구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나라를 지키셔요. 나는 그 하나 소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이 공산당들이 별짓을 다 하고 별 술수를 다 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믿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평소에도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지내는 말씀이지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큰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은 자기 친척들, 고륙 친지들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충정에서 나오는 근심이라 그렇게 봅니다. 이제 나도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나의 큰 근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내가 평소에도 늘 말하지만은 내가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많은 가운데 제일 첫째가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보다 앞서서 나라를 먼저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극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약한 무리들, 공산 도당들, 흔히 말하는 이 좌빨들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침식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로 탄핵을 당해가지고 대리 또 보궐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골기할 줄을 몰라요. 부정선거 말만 하고 규명을 하지 못하고 척결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근심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의 큰 근심이라고 하는 제목이 바로 나라를 위한 근심이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참말과 거짓말. 지금 우리나라는 이 거짓말하는 무리들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거짓말은 마귀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대 나는 그런 거짓말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내가 참 마음이 뭐냐? 나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마음의 근심과 걱정, 큰 고민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뭐냐?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했습니다. 참 우리나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님이 나를 지옥 보내고 나 멸망시켜도 그것과 바꾸지 않겠다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차라리 예수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지옥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 소원만은 더 간절한 것이다. 그런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얼마나 그의 이 간절한 소원이 큰 것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 소원이 어떤 소원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내 양심으로 비춰봐도 어떤 거짓된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근심. 그럼 뭐 이런 근심을 우리도 다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정말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우리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걱정이고 근심이고 소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여러 번 표현을 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이래 최대의 부흥기, 전성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 나라를 세운 국부 되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라를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각 복음을 우리 한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각 곳에 목사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복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것을 말이요 국민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도리어 반역을 하는 이것이 소위 좌빨들 공산당 아닙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고 연구해보면 그들도 또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자가나이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없이 받은 나라인데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도리어 그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내가 전에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당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있어요. 공산당. 그래서 이 공산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산당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공산당 하면 우선 저 북한 김일성 정권을 생각하잖아요. 우리 같은 동포인데 우리 이북에 있는 정권이 공산당 정권인 거 다 알기 때문에 그 정권이 얼마나 악하고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다 아는 그런 관념은 있으나 공산당의 실질적인 내막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말은 공산당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 공산당의 정체를 모르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봐요.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주의를 부르짖고 반공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공산당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했어요. 응? 근데 박 대통령 간 지가 50년이 지냈습니다. 박 대통령이 가고 나서는 반공교육이 없었어요. 반공교육. 공산당에서 일절 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전교조식 교육이라고 그래요. 전교조들 공산당인 전교조에서 신북 종북 교육을 했단 말이요. 그게 50년이 이제 60년이 가깝다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라는 이념은 다 잃어버리고 그걸 잃어버리고 신북 종북 교육을 받은 그 결과가 오늘 현실에 나타난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국민들의 의식이 공산주의를 모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좌빨들이 공산당들이 이 나라를 지금 침범해가지고 내가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말은 뭐냐?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공산당, 중국에 의해서 다 중국화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 그 말도 맞아요. 지금 중국이 간첩들을 다 보내고 이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것도 중국이 다 조정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 정치권까지도 다 침범을 하고 있대요. 그만큼 중국의 그 공산당 영향이 전 세계에 지금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노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지역적으로나 환경으로나 모든 것을 봐서 우리나라를 제1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70% 내지 80%는 중국화됐다는 겁니다. 나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에 이 정치한다는 사람을 치고 중국 돈을 안 받는 사람이 없대. 전부 중국이 돈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돈을 가지고 매수하기 때문에 거기 다 지금 넘어갔다는 거예요. 난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강제로 축출하고 강제로 탄핵을 시키고 지금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말이요. 이렇게 지금 좌빨들이 지들이 집권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당을 잘 알아야 돼요. 공산당, 나도 공산당에 대해서 너무나 하루 종일 설명해도 다 못할 만큼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다 못하고 공산당의 근본 사상의 주체가 뭡니까? 첫째, 무신론 아니에요. 무신론.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응? 시편 10편 4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사상이 문제예요. 사상. 하나님 없는 무신론 사상. 이것이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첫째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제일의 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제일의 적이 공산당인데도 오늘 교회가 말이요. 우리 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또 시편 14편 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게 하나님 부인에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 사상이 부패하고 온갖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서 사람들을 속이고 유인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시편 18편 1절 이하에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하나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는 분이신데 그걸 싫다고 하고 그걸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다 이제 심판해서 멸망을 시키는 것이 그게 공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소위 이 좌파라는 이 정치인들,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 참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유실론, 유물사관이 돼버려요. 유물사관. 공사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상의 근간이 유물사관 아니에요. 유물사관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그 모습대로 보지 않고 전부가 물질로 본다는 말 아니에요. 물질. 그렇게 사람도 물질로 봐. 공산당은. 우리 인간을 물질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도 그저 하나의 본래에 속한 파리 목숨만치도 안 여기는 그런 사상이 돼버려요. 응? 얼마나 무서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공산화가 되면 공산당 자기들의 사상과 다른 것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없애버려요. 숙청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민주화된 국민들은 믿질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오히려 공산당을 동정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입니까? 응? 오늘 우리 기독교의 우리 정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지은 우리 인간이 최대로 존귀한 가장 높은 존재로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인격, 인간의 그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존귀하고 귀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라고. 그래 인권이라는 말을 그래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인간이. 근데 이 공산당 사상이 들어가면 인권을 무시해, 인간을 무시해, 인간을 그저 한 짐승 동물과 본래로 취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그저 파리 목숨만치도 안 여기게 돼요.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데, 예? 이런 말을 해도 믿지 못하니 이게 망조예요, 망조. 나라가 망할 징조라는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자유와 인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고 우리 인간을 가치 있게 보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라는 말이야. 그런 하나님을 가진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근데 이걸 부정하고 이걸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럽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나 어떡합니까?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번 이제 내일 모레 대통령 보궐선거를 하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공산주의, 좌파를 지지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인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씀이 이거 하면 뭐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할 줄 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난 내 양심을 우리 김문수 후보가 우리 기독교에서 지지하는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지금 그런 후보라고 난 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러 후보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밖에 안 되는 게 그 중에서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고 난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산당은 이렇게 무서운 그 무신론과 유물사관에 접한 그런 사상인 것을 알고 우리 기독교인은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공산주의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산주의 근간이 뭡니까? 평등사상, 평등주의를 부르짖습니다. 평등주의를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민주화된 국민들이 공산당들은 부자도 없어 가난 다 똑같이 살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한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그래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에 다 속아서 공산주의를 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고 그 말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평등하게 삽니까? 어떻게 똑같이 삽니까? 그 말 자체가 모순이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의견이 다르잖아요. 전부 주의 주장이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인간이 어떻게 똑같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또
우리 사람은 각자마다 그 사람의 능력이 달라요. 응? 열심히 일을 하고 부지런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게을러서 말이야. 게을러서 나태해서 전혀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놀기나 하고 그런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자체가 모순아니에요. 응?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만큼 잘 살 것이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똑같이 살아야 됩니까? 유치한 어린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은 그런 것만 가지고도 공산주의는 이론은 전혀 우리 사람을 위한 이론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응? 이걸 알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주의 종들은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응? 공산주의 사상이 겉으로 얼뜻 듣기에는 좋은데 실제로는 불가능하고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이 저들이 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공산주의 특징이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민주주의 화된 사람들 순수해요. 솔직하니까 거짓말에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쉬운 나라가 지금 거짓된 이 소리, 거짓말하는 그런 언론과 방송들에게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 거짓말 사상입니다.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알면 돼요. 거짓된 사상이 이걸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응?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이렇게 확고한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자유민주화가 되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이 자유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빌라도 재판장이고 로마의 큰 고관 대작이었는데도 진리가 뭐냐고 예수님께 물은 걸 보면 진리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진리와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는 다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길로부터 나오는 진리란 말이에요. 이런 진리를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0편 10절 4절 시편 4절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부조한다 면 전부 거짓말쟁이가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지어낸단 말이에요. 응? 오늘 이 공산당이 전부 이런 사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응? 시편 33편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리라 그래요. 주여. 이게 부정한 잘못된 사상을 하나님이 다 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를 다 물리쳐 주실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6편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이 공산주의자의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나 말이나 전부 사악이라고 그래. 사악하다. 아주 악한 것이란 말이에요. 응?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또 시편 59편 7절에도 보면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듣고 계신데도 다 쓸데없다. 하나님도 듣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들어달라. 거짓말로 이렇게 속이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사상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응? 사상을 제대로 바르게 가지고 이 사상에 잘 응? 사상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멘. 역대상 28장 9절이라고 그랬어요. 응? 역대상 28장 9절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여기 전에는 사상이나 여기는 의도라고 그랬지. 의도. 아시나니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우리를 멸망하게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그 말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면이 그 길에 있으며. 이게 공산당의 사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무신론주의자들이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행악하기에 빨라.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이나 모든 사상이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다. 우리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 공산주의나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다 들어있어요. 근본이 다야 성경이 있어요. 그게 성경을 거역하는 것이 공산당이고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 공산당 아닙니까? 그게 공산당이 하는 소리는 전부 사악하고 거짓이고 전부 악한 꾀를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산당을 우리의 제일의 적으로 알고 공산당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지금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실행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사야 66장 18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상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런 악한 세력들을 다 파멸하고 다 이제 멸망을 시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우리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한 나라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가정들, 이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5,000년 역사 이래 불과 70년간에 세계 10위권이 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어디서? 우리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이 나라를 기도로 바치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복음한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분명한데도 이 역사를 몰라요. 역사를. 이걸 역사를 가르치질 않아요. 응?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 가르치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참 내가 이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게 지적했거니와 오늘날 우리 지구상에 보면 이 공산주의, 공사주의 사상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까지도 공산당에게 지금 속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미국이 쇠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나는 앞으로 3차 대전이 반드시 오리라고 봐요. 고도는데 결국 그 전쟁의 중심이 공산주의와 우리 민주주의가 싸우는 거였습니다. 결국 모든 전쟁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한때는 먼저 침략한 데가 처음에는 성공한 듯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공산당이 멸망당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지지하는 우리 그런 사상을 가진 나라가 승리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꼭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불조한 종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의 큰 근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근심을 대행한다는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혈육 고륙 지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을 가졌고 더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 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런 소원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런 소원을 갖게 하시고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나님이 배격하는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공산당들이 이 나라를 점령해서 이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계심을 믿을진데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다 이제 거부하고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이제 내일 모레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 때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이 부흥시키시고 중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귀한 은혜 되신 줄로 믿습니다. 대법원에 가면 자유, 평등, 정의 그 세 가지 모토가 이 정문에 크게 써 있지요.
우리 민주주의가 얘기하는 평등과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평등주의는 달라요. 오늘 그래서 우리 예배 중에 우리 청년들 혹시라도 혼란스러워서 갸우뚱하는 사람들 없으시기 바라고. 평등과 평등주의는 다르다. 평등주의가 평등을 위장한 그런 잘못된 주의로 갔을 때 우리를 호리는 공산주의가 된다는 걸 알고 우리 사상전에서도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찬송은요 581장인데 자주 안 불렀겠지만은 정말 어려운 때에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송합시다. 581장 하나님이 나라 지켜주소서.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그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나라에 이 큰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파송의 말씀을 서로가 나누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제가 각별하게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이 민족 국가를 또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좀 특별히 축도 한번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말씀 나눕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삶을 결심하는 저희들 모두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